9장 8절에서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9장 8절에서부터 17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이매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미갈이 다윗을 창으로 달아내림에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누이고 염소털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더니 사울이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잡으려 하매 미갈이 이르되 그가 병들었느니라. 사울이 또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보라 하며 이르되 그를 침상째 내게로 들고 오라. 내가 그를 죽이리라. 전령들이 들어가 본즉 침상에는 우상이 있고 염소 털로 엮은 것이 그 머리에 있었더라. 사울이 미갈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 미갈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를 놓아 가게 하라. 어찌하여 나로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또 3일 밤 예배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참으로 날이 쌀쌀해졌지만 이렇듯 시간이 변하듯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그 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만들어지며 하나님,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 가운데 정욕으로 살아감이 아닌 오늘도 주님 두 손 붙들고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노원교회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위로하시고 또한 세워나가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방해하는 악한 것들, 악한 영들, 질병들 싹 다 떠나가기를 원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고 주님, 악한 영들은 이미 폐하였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를 밟아 우리도 그 뒤를 따라갑니다. 주님, 승리하셨으니 우리도 승리할 줄을 믿고 나아갑니다.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그 책 세 가지를, 성경책 세 가지를 가지고 이제 올라서는 사역자마다 이렇게 돌아가다 보니까 드라마도 일주일에 한 번은 나와야지 그 전주 내용이 기억이 나는데 한 달에 한 번씩 뵙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전반적인 내용을 우리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과거에 이제 이스라엘의 큰 블레셋의 침공으로 인해서 위기를 당하게 되죠. 그리고 그 위기 가운데 골리앗이라는 어마어마한 장군 앞에 그런데 왜 가운데만 이렇게 황하니 비어 있죠? 시선을 가운데 계시면 이렇게만 보면 되는데 이쪽에서부터 가운데를 건너뛰고 이쪽으로 넘어야 돼서 아니요. 그냥 편안하게. 처음에는 그냥 제가 싫어서 그려갔거니 했는데 그것도 아닌 것 같고 해서 자꾸 가운데 쪽으로 이렇게 앉아주세요. 머지않아 여러분들 이제 자리가 없어서 못 앉는 사태가 벌어질지 몰라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이렇게 가운데 앞쪽을 복 받는 자리를 이렇게 택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미신이 아니라 재미있는 것은요, 성경을 보면 우리 하나님의 그 역사하시는 성품과 주님이 보시는 그 시선을 좀 보시기 바래요. 하나님은 형식이 아니라 분명히 마음과 중심을 보십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시는 방식을 보면 우리의 마음을 보시지만 마음을 형식을 통해서 표현하는 것을 바라보세요. 그래서 재미있게도 누군가 이제 왕이 죽을 때, 왕이 이제 선지자가 죽을 때 왕에게 이야기를 해요. 화살을 가지고 갑자기 뭐 창밖으로 활을 쏘라 그러질 않나, 갑자기 바닥을 내리치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 의미를 왕은 모르고 그냥 시킨 대로 해요. 몇 번 치란 소리도 안 했기 때문에 3번 치는데 선지자가 뭐라 그러죠? 아시죠? 이 내용. 만약 뭐
지금 제가 정확하게 그 구절 횟수가 기억이 안 나서 뭐 7번을 쳤으면 상대방을 이제 적군을 싸워서 이겨 반드시 진멸했으려니와 3번만 쳤기 때문에 전투에 3번은 승리하지만 나머지는 패할 거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남겨요. 그러니까 그거를 미리 알려줬으면 뭐 30번이라도 300번이라도 쳤을 건데 형식이 무슨 소용이 있냐라고 할 수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이 보시는 시선은 참 재미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 자리가 중심을 아시죠? 근데 제가 요즘 스피커 체크하면서 여기저기 다녀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앞쪽이 확실히 좋기는 좋아요. 스피커 너무 앞에는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 좀 이제 수리는 하겠지만 지금은 이제 여러 가지 문제상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너무 이제 스피커 앞에는 조금 여러분들 청력에 위협이 될 수 있으니까 그 옆쪽 자리 여기 가운데 이렇게 예. 근데 이제 왜 이 형식 이야기를 했냐면 어느 목사님 간증을 들었어요. 그 목사님이 이제 토요일 날 예배를 준비하면서 본당에서 기도를 하시는데 그 앞쪽에 앉아서 그 자리를 놓고 그렇게 기도를 하셨대요. 근데 그 자리가 누가 앉을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날 와서 그 자리에 앉으신 분이 정말 가장 어려움 가운데 지금 처해 있는 분이셨는데 가장 큰 은혜를 받고 가시는 걸 봤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알지 못해요.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실지. 그런데 여러분들 사모하는 마음이 형식에서부터, 그러니까 마음이 중심이지만 마음이 표현되어지는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다윗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골리앗 때문에 이제 그 골리앗이란 장군 앞에 아무도 못 나서요. 너무나도 무시무시한 장군이었던 것 같아요. 현실로 따지자면 정말 우리가 뭐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뭐 대기업에 밀려서 정말 경제적 위기 가운데 있는 어떠한 작은 기업의 모습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를 무찔러 이기죠. 그리고 엄청난 승리를 거둡니다.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되죠? 다윗은 이제 그 어린 나이에 이제 장군으로 승격이 되게 돼요. 그리고 수많은 전투에 나가는데 나갈 때마다 승리를 해요. 그렇죠. 감사해요. 항상 다윗 이야기인데도 처음 듣는 것 같은 표정들을 이렇게 지어주셔가지고 이야기하는 보람이 항상 있어요. 똑같은 이야기 앞으로 또 할 거예요. 또 항상 모르는 표정 하시니까. 근데 이제 나중에 전부 다 끄덕끄덕거리시면 그때는 이제 건너뛸게요 이야기를. 근데 이제 그 다윗이 나가는데 나갈 때마다 승리를 해요. 나라에는 다윗은 어떤 사람이죠? 어마어마 이제 영웅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사울도 전쟁에 나갑니다. 왕도 움직이기도 하고 전쟁에 승리를 거두기도 하고. 그러니까 자기 남편들, 자기 뭐 아들들이 전쟁에서 살아서 돌아오니까 가족들 얼마나 기쁩니까? 게다가 이스라엘이 승전 소식을 전해오니까 백성들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막 백성들이 여인들이 나와가지고 환영을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노래를 지어 부르고 환대를 하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그러니까 천천해서 멈췄어야 됐는데 그렇죠. 눈치가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사실은 둘 다 굉장히 찬양을 하는 거예요. 사울 왕도 대단한데 다윗은 더 대단하더라. 이제 우리나라를 정말 살린 영웅들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였는데 주인공은 결국 다윗이 되어버렸죠. 근데 이 말 가운데 지난주 이야기를 지금 떠올리시라라고, 지난주가 아니야 한 달 전인데 떠올리시라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노래 하나에 그렇구나. 여인들도 기뻐하는구나. 저들의 남편 자녀들이 오니까 즐겁구나. 그러면 끝나버려요. 그렇죠. 여러분들 교회도요. 누군가 좋은 일 있고 어떤 소식이 있으면 할렐루야 아멘 하면 끝나버려요. 그런데 마귀가 어떻게 공격하죠? 누군가의 마음에는 시기와 다툼과 미움과 분냄을 갑자기 확 집어넣어요. 근데 그게 하필 누구였어요? 사울 왕의 마음 가운데 시기가 갑자기 확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쟁에 승리하고 온 나라가 기뻐해도 모자랄 이 소식인데 그 말에 지금 사울 왕이 마음의 시기가 확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거 중요한 거예요.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틈이 벌어지니까, 그러니까 마귀가 악한 영이 거기를 딱 사로잡죠. 그러니까 그 미움이 지금 누구에게 향합니까? 다윗에게 향해요. 사실은 그 전부터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리고 나서부터 악한 영이 사울 왕을 사로잡기 시작해요. 그러자 사울 왕이 두통도 있기도 하고 번뇌에 빠지기도 해서 다윗을 알기 전 다윗을 연주를 잘한다 그래서 불러가지고 치유 세미나를 받기도 하고 음악 치료를 받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미움이 이제는 사람에게 향하기 시작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 미움이 있거나 시기가 생기면 이거 악한 놈이 지금 씨앗을 뿌리고 있구나
깨닫는 지혜가 있기를 여러분들 축복드립니다. 이런 영적인 싸움이 우리 가운데 빈번하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 싸우자라는 의미로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으로 넘어옵니다. 지난달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사울이 이제 거의 이제 미쳐버려요. 그 분을 주체하지 못해서 어떻게 됩니까? 나라를 구한 영웅인 다윗을 죽이려고 불러놓고는 창을 던져버려요.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했죠? 내가 골리앗 칼도 피했는데 샥샥, 기억하신 분들만 기억하실 겁니다. 그렇게 잘 피하죠. 피하고는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두려움에 떨면서 이제 도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19장으로 넘어와요. 이제 18장이 또 사건이 있고 19장으로 넘어오는데 18장과 19장 사이에 사울 왕의 이제 아들이 등장을 합니다. 아들 누구죠? 요나단이라는 왕자가 등장을 해요. 근데 요나단은 지금 누구를 너무 좋아해요? 다윗과는 이거 의형제예요. 아버지는 그렇게 다윗을 미워하는데 요나단은 공의로운 눈으로 바라봤더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후계자는 오히려 나보다 나중에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거든요. 오히려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셨던 것을 요나단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하고 엎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내 고집으로 버티는 자는 기도하더라도 내 고집을 손을 놓지 않으면 하나님의 손을 잡을 수가 없어요. 내가 내 손으로 뭔가를 꽉 잡고 있으면서 하나님 내가 주님 손 잡겠습니다. 내 손은 지금 다른 걸 잡고 있는데 이거를 놔야지 주님 손을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요나단은 지금 영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다윗이 볼수록 더욱 좋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을 봤더니 저가 하는 일은 틀린 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 저렇게 엎드리고 신실한 자가 없더라. 하나님께서 또한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구나. 그걸 아니까 요나단도 너무나 다윗이 좋고 이뻐요. 그래서 중재를 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아버지가 분이 많이 나서 지금 너를 헤아려 하니 지금은 오지 말라. 그리고 잔치상에 가가지고 아버지 옆에 가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은 우리나라 1등 공시가 아닙니까? 우리 가족에 무슨 해를 끼친 게 뭐가 있습니까? 사실을 하나하나 따져봤더니 실제로 해를 끼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끔은 객관적인 진짜 시선도 필요한 거예요. 가만히 보면 사실 아무 일도 아닌데 우리들이 분내고 싸우고 다투고 문제가 일어나는 것 99% 여러분들 잘 보세요. 내 마음 가운데 있지 않은 것을 이미 오해하거나 분내하고 시기하고 욕심내서 부딪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악한 마귀가 이렇게 공격해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 가운데 무엇을 지키라? 마음을 지키라. 여러분들 말씀을 이렇게 잘 하시는데 아멘 할렐루야.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지어다. 그런 이제 이야기들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첫 번째 절인데요. 사무엘상 19장 8절 미리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거 한번 보도록 할까요? 사무엘상 19장 8절을 보았더니 어떻게 사건이 시작이 되냐면 그리고 나서 이제 요나단이 아버지 사울 왕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사울이 수긍을 해요.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다윗이 잘못한 게 없어요. 그래, 내가 오해하였다. 그리고 나서는 잠시 평화롭게 시간이 지납니다. 어느 정도 지났는데 이제 사건이 벌어집니다. 함께 읽도록 해볼게요. 시작.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이매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전쟁이 다시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평화의 시기가 잠깐 있어요. 사울 왕과 다윗 또 부딪히지 않아요. 사울이 가만히 생각해봤더니 다윗이 해를 끼친 게 없거든요. 그래, 내가 오해하였구나. 잠깐 제정신으로 돌아와요. 지금 강조하는 거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잠깐 제정신으로 돌아오는데 전쟁이라는 말씀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전쟁이라는 이제 사건이 있어요. 그러면 이 전쟁은 뭐죠? 나라의 위기예요. 그런데 이 위기 가운데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서 그들을 크게 쳐 죽임에 표현을 그냥 죽임에 이러셔도 되는데 성경에서 쳐 죽임에 얼마나 그냥 무섭게 죽였는지 그냥 쳐 죽였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큰 대승을 지금 거둔 거죠. 어떠한 일입니까? 이건 나라의 큰 경사예요. 그렇죠. 기쁜 일이에요. 그럼 기뻐해야 되는데 사울 왕은 뭐 하고 있을까요? 그 다음 절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19장 19절 시작.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자,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나라의 전쟁에 큰 승리를 했어요. 그런데 왕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손에 단창을 들고 이놈 자식 오기만 해봐라 이러고 있어요. 이게 지금 어찌된 일입니까? 여러분들, 이게 영적인 거예요. 잠시 잠깐 괜찮은 것 같은데 악한 영이 분명히 또 강하게 역사할 때가 있어요. 아니 괜찮았던 것 같은데 아니 갑자기 사람이 돌변할 때도 있어요. 아니 괜찮았던 것 같은데 마음이 평온했던 것 같은데 또 갑자기 막 마음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주부분들 아시겠지만 오물이 막 음식물 가운데 있는데 휘 저어버리면 다시 이게 막 일어나듯이 마음 가운데 이런 분냄과 시기와 다툼이 막 확 일어날 때가 있어요. 악한 영이 기가 막힌 타이밍에 공격을 해옵니다. 나라에는 지금 엄청난 승리가 왔고 엄청난 경축할 일이에요. 그런데 그 일을 가지고 지금 사울은 마음에 분을 내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 지금 사울은 뭐가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분간을 하나요? 못해요. 객관적으로 보면 지금 사울이 미련해요, 똑똑해요? 예, 미련해요. 지금 객관적으로 우리가 지금 뭐 영적이고 뭐를 떠나서 그냥 눈으로 봐도 이렇게 미련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말도 안 되는 지금 일을 행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정욕 가운데, 죄 가운데, 악한 영들 가운데 사로잡히기 시작하면요, 사람이라는 게 그래요. 앞뒤 분간을 하지 못하는 게 사실 우리의 모습이에요. 사울 왕은 지금 이게 잘못된 걸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막상 지금 빠지고 넘어져 있고 씨름 가운데 쓰러져 있는 자는 자기가 지금 늪에 빠져 있는지를 알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말씀 한 구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과 13절입니다. 우리 새벽기도 또 큐티 말씀 중 하나지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자, 히브리서 4장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대제사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너희는 마음을 완고하게 해서 쓰러지지 말라. 순종하지 않아서 그 광야 가운데서 쓰러져 버린 너희의 그 조상들처럼 복음을 들었지만, 이 기쁜 소식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순종하지 아니하고 목이 곧은 백성, 완고해져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들과 같이 하지 말라.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라라고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다른 말로 그냥 표현을 해볼게요.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 날마다 큐티하고 묵상하고 기도했던 사람일까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고 주님 말씀 앞에 나를 거울처럼 비추는데 나의 잘못을 모를 리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분간하지 못할 리가 없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엎드리지 아니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니까, 하나님 말씀은 영광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다시 말해서 나의 잘못과 나의 옳은 것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를 이끄는 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다윗도 고백할 때 여호와의 말씀이 곧 내 발 앞에 내 발등에 등불이니이다, 내 발에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는 빛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그런데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냥 왕인 거예요. 여러분들, 왕도 말씀이 없으면 악한 영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물며 우리겠습니까? 하물며 목사겠습니까? 하물며 그냥 우리 뭐 교회 다니는 사람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그 누구도 바로 서나갈 수가 없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살기 위해서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내가 말씀을 한번 성경 일독했으니까 나는 말씀을 아는 사람이야? 아니에요. 저도 매일매일 보고 묵상하고 말씀 앞에 서나가지 않으면 목사도 똑같아요. 그냥 넘어가요. 마귀가 아담도 넘어뜨렸고 누군들 못 넘어뜨렸습니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다윗도 어느 순간, 한순간, 방심한 순간 넘어져 버리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겠냐라는 거예요. 내가 사역자니까, 내가 어떤 직분이니까 이거 아무 상관없어요. 마귀는 기가 막히게 우리가 가장 연약할 때를 우리보다도 더 잘 알아요. 그리고는 그 가랑비인가요? 예, 옷이 젖듯 그 계획을 세우고 하나하나 밟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가장 연약한 그 순간 우리를 기가 막히게 쳐서 넘어뜨리는 게 바로 마귀의 계략이라는 거예요.
하와가 지나가는데 그냥 야 이거를 먹어 말 입에 쑤셔 넣지 않았어요.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야 이거 정말 맛있는데 먹지 말라 그러더냐. 한 번에 먹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지나갔을 거예요. 이튿날, 3일, 일주일, 한 달 얼마가 걸렸는지 몰라요. 그런데 마귀는 한 번만 넘어뜨리면 너는 내 종이 돼 이거거든요.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나니 죄에 지고 마귀에게 지면 마귀에게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에게 지고 마귀에게 승리하는 자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사울 왕도 악한 자입니까? 아니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에요. 얼마나 그 가운데 고르고 골라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를 불러서 기름 부으시고 세우신 자 아니었습니까? 잘나기는 얼마나 잘났습니까? 겸손하기까지 했어요. 우린 작은 지파라 우리 가운데서 어찌 왕이 나겠느냐. 겸손해서 앞에 나가지도 못했던 자가 사울이에요. 그런데 마귀가 그의 연약한 부분을 잡고 늘어져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가 교만해지고 물질이 사랑해져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을 바라보기 시작해요. 여러분들 마귀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하와를 꼬시듯 사울 왕을 꼬시듯 동일하게 지금도 공격이 옵니다. 정신 차리지 아니하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시대가 지금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울은 지금 자기가 옳은지 틀린지도 분간을 못해요. 왜 분간 못하는지도 좀 이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더 보도록 할게요. 시편 119편 9절을 봤더니 우리가 바로 설 수 있는 길은 오직 이것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아멘. 우리 청년분 아멘. 아멘. 우리의 행실을 왜냐하면 왜 청년이라 그랬을까요? 여러분들 청년들의 특징이 뭐죠? 도전 정신도 있고 여러 가지 장점들도 있지만 어른들의 말보다 일단은 막 벌떡벌떡한 혈기들이 분명히 있어요. 사실은 우리 가운데도 아직도 발음이 안 되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혈기가 남아 있다라면 우리도 안 좋은 면에서 청년일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무엇으로 주님 앞에 바르게 서겠습니까? 오직 뭐라고요? 오직 주의 말씀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 나는 내가 옳은지 틀린지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첫 번째 기억하셔야 될 게 이겁니다. 내 생각대로 옳은 게 그게 꼭 옳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 그렇고 요즘 우리나라를 보면서 정치 이런 뉴스를 가끔 보면서 일부러 제가 자세히는 안 봐서 무슨 사건이 있는지는 잘 몰라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막 서로 비방하는 것들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그 생각이 들어요. 과거에 우리나라가 이제 뭐 대한민국 훨씬 전에 뭐 조선일 때 일본과 청나라 사이에 있을 때 참 그러한 모습 같다라는 느낌도 한 번씩 받더라고요. 서로 비방하는데 지금 너무 열심인 것 같아요. 비방하기 앞서서 우리가 백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할 건가 좀 고민을 할 수 있는 정치인들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도 한편으로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제 정치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서로도 교회 안에서도 내 생각이 옳다. 그분들 하는 말 들어보면 다 서로의 옳은 이론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중요한 건 뭡니까? 지금 교회 안에서의 옳은 건 뭐냐면 내 생각, 내 뜻, 내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아멘. 사울 왕도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야 이거 가만히 놔두면 우리 집안 뒤엎겠네. 저놈이 나 죽이고 왕자를 빼앗겠네. 아무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지만 혼자 그렇게 악한 영이 사로잡혀서 생각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에게 나온 답은 뭐예요? 다윗을 죽여야 된다. 이거 하나밖에 남지 않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는 그게 답이지만 악한 영에게 사로잡힌 순간 앞뒤를 구별하지 못한 자가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악한 영에게 사로잡히면요, 여러분들 강길 목사 위해서도 열심히 기도해 주셔야 돼요. 아멘. 뭘 위해서 기도하실 거예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서는 자 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왜요? 하나님 말씀 앞에 서지 못하면 제가 이 앞에서 허튼 소리 할 수도 있어요. 이상한 이단 사상 가르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한때 우리나라 기독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거의 베스트셀러에 들어갔던 한 책이 있습니다. 긍정의 힘이라는 책으로 우리나라에 번역이 됐었죠. 저도 사서 봤었어요. 그런데 그와 정말 비슷한 내용을 1970년대에 있었던 어떤 논문에서 봤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비슷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봤는데 여러분들 그 책 가운데 보면 제가 누군가를 이제 비방하고 그러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 실제로 그 교회도 레이크우드 철치도 가봤거든요. 그리고 재미있게 예배도 잘 드렸어요. 그런데
굉장한 위험한 요소들이 많이 있어요. 거기에서 강조하는 부분들을 잘 보셔야 돼요.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질 않아요.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신 대로 구하시기 바라요.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아침 일어나서 거울을 보고 웃으세요.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뭐를 위해서? 자기의 뜻을 위해서. 그 책의 내용이 그렇다라니까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 육신의 정욕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 네가 죽고 너의 약함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너가 바로 설 수 있는 거야.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정욕을 가지고 들어왔더니 교회에서 주여 내 정욕대로 들어주시옵소서, 들어주시옵소서, 들어주시옵소서. 되면은 할렐루야 아멘 긍정의 힘인 거예요. 아니면은 주님 응답하지 않으신 거예요. 더 긍정이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요, 주인공이 지금 바뀌었어요. 굉장히 이거 위험한 거예요. 위험한 거라고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강길 목사 위해서도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살기 위해서. 제가 앞에서 이상한 그렇게 바꿔서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정말 다 속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깨어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시는지를 볼 수 있는 영적 눈이 열리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가운데 말씀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야기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사울 왕은 행복할까요? 자기 뜻대로 하고 있으니까. 사울의 직분은 뭐예요? 왕이에요. 왕 되고 싶으신가요? 저는 되고 싶어요.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 겸손하신지 모르겠네요. 예, 되고 싶어요. 돼서 국교로 그냥 기독교로 국교로 만들어 버리려고요. 예, 그래서 저를 하나의 왕으로 안 시켜주시나 봐요. 근데 왕은 뭐예요? 지금 대통령과 다르죠. 절대 권력의 자리예요. 그렇죠? 죽이고 싶으면 죽이고 살리고 싶으면 살릴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게 왕의 자리예요. 그러면 행복해야 되잖아요.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하고 싶은 대로 한다라는 게 행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이 놀라운 비밀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정말 여러분들 자신의 인생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비밀들이 숨겨져 있는데 그것들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사울 왕은 자기 정욕대로 지금 막 하고 있어요. 근데 정욕이 사울을 기쁘게 하나요?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막 원하고 필요한 거 돈, 내 자녀가 막 대기업에 들어가서 막 이러면 잘 될 것 같나요? 아니요. 자칫 잘못하면 돈 많고 똑똑한 도둑놈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가는 게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한 곳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제가 빠르게 1, 2절 다시 볼게요.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서부터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우리 가운데 분쟁과 다툼과 이런 것들이 어디에서부터 나는지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지체 중에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 이 정욕의 시기, 다툼, 미움 이런 거 다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나서 2절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여도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니. 지금 어찌 보면 사울 왕의 모습이 다 이 상태 아닙니까? 욕심내고 시기하고 지금 자기 뜻대로 하고자 하는데 다윗을 죽여야 되는데, 그런데 사울은 지금 사울 왕은 행복해요? 아니요, 괴로워요, 힘들어요. 그 누구보다도 더 힘들어요 지금. 여러분들 사실 내 뜻대로 한다고 그게 행복한 방법이 아닙니다. 사울 왕은 지금 점차 어떻게 돼갑니까? 그리고 나서는 이 다음에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오늘 본 본문에 그 내용들이 나오는 거예요.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데 다윗이 또 피해버려요. 그러니까 어찌나 운동신경이 좋았는지 그냥 사삭 피해버리고는 뭐 웃으면서 도망갔겠습니까? 그런데 그리고 나서는 부랴부랴 또 도망을 합니다. 집으로 갔는데 바로 또 군대를 보내요. 가서 잡아오라. 그랬더니 다윗의 부인이 누구예요? 미갈. 예, 미갈을 또 아는 척 해주시네요. 감사합니다. 예, 미갈이라는 사울의 딸이에요. 사울의 딸이 군대를 가로막고는, 그리고는 다윗을 도망시키고는 지금 남편이 너무나 아파서 왕의 부름에 응답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군대를 돌려보내요. 참 중간에 있는 병사들만 지금 난리 나요. 왕이 시켜서 왔더니 공주가 돌려보내고 지금 정신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돌아갔더니 이제 왕은 알잖아요, 이 분위기를. 아, 이거 지금 내가 죽이려고 그랬는데 도망갔구나. 그리고는 열일 받아가지고 야, 아프면은 침상 채로 그냥 들고 와, 이러고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울 왕은 어때요? 지금 말씀을 얼마나 아까 점잖하게 여러분들 읽으셨냐면 사무엘상 19장 15절을 봤더니 사울이 또 전령들을 보내요. 군대를 보냈단 말이에요. 다윗을 보라 하며 이르되 그를 침상째 내게로 들고 오라 내가 그를 죽이리라. 다시 말해서 점잖하게 이야기한 게 아니죠. 막 발 동동 굴리면서 야 이 미련한 놈들아 가서 그럼 침상채로 아프면 그냥 통째로 그냥 들고 오던가 했어야지. 다시 말해서 사울은 지금 스스로 자기를 지옥 가운데 가두고 있어요. 그게 행복하겠습니까? 얼마나 괴로운 가운데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마귀는요 점점 어떻게 사울을 만들어 갑니까? 그 모습 가운데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도 결국 사울에게 등지게 사울을 떠난 건 아니지만 사울과 한마음이 될 수 없게 만들지요. 그리고 지금 자기의 딸인 미갈도 어떻게 됩니까? 결국 사울의 길에 걸림이 되는 역할이 되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울은 자기의 정욕을 따라서 악한 영에 씌워서 지금 미친 듯이 그 길을 달려가고 있는데 어디가 옳은지 틀린지도 분간도 못할 뿐더러 달려가면 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자기는 괴롭고 주변의 아들 딸들까지 사람들은 점점 멀어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악한 영들이 지금 공격해 오는 방법을 보세요. 그래서 지금 결국 악한 영의 목적은 뭐예요? 결국 죽이려고 하더라라는 거예요. 지금 사울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가운데 악한 영의 역사를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요, 마귀 손에 지금 권력을 쥐어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붙잡은 자에게 힘을 쥐어주기도 합니다. 야, 내가 세상을 가졌다. 그런데 행복하지 않아요. 더욱더 하나님과 멀어지는 길로 그 권력을 가지고 죄 짓는 데 쓰게 만들더라라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자기가 점점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점점 달려가면 달려갈수록 고립되는 사울 왕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게 육적으로 볼 때는 어때요? 왕이 지금 다윗 장군이랑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아이고 썩내고 둘이 그냥 싸움나고 난리 났네. 그런데 영적으로는 어떤 상태입니까? 우리 사무엘상 19장 9절 다시 한번 읽도록 할게요. 사무엘상 19장 9절 시작.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예, 여기까지. 뭐가 지금 사울을 잡고 있어요? 악령이. 다시 말해서 영적인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를 부정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가 아니라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의 과거에 우리 목사님들 얼마나 점잖으셨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좋은 이야기, 복 받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만 했어요. 저희 아버지 간증이 전도사 되기 전까지 성경에 귀신이란 단어가 그렇게 많이 나온지를 보지를 못했대요. 왜? 평생 살면서 귀신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영적인 거에 둔감하니까, 영적인 거를 알지 못하니까 교회 자체가 다 모르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성경을 봤더니 수없이 영적인 싸움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도 우리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게 아니라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악한 영,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들과 싸우고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영적인 것을 인지를 못하니까 안 보여. 이렇게 사운드 충청도식으로 하지 말고 싸울 때는 그냥 성격 급하게 그냥 빠릿빠릿. 아멘. 왜?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인 거예요. 이건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인 거예요. 악한 영이 사울 왕을 사로잡으니까 앞도 보지 못하고 사람들의 관계는 깨어져 버리기 시작하고 미친 듯이 달려가는데 본인은 점점 괴로움에 처하게 돼요. 뭔가를 바라보고 지금 이거 성공해야 되는데, 이거 사업 이번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째야 되는데, 여러분들 그 목적을 보시기 바래요. 사울이 왜 다윗을 잡으려고 그래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뭔가를 얻기 위해서 분내고 고군분투하고 잠 안 자고 열심히 미친 듯이 공부하고 막 달려가는데 그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들 자신이 알 거예요. 목적이 뭐예요? 물어보세요. 중간에 잠깐 멈춰서, 인생에 잠깐 멈춰서 내가 이것을 왜 하려고 하는가, 목적이 뭔지 보시기 바래요. 남들보다 잘 살기 위해서, 남들 앞에 그냥 내놓기 위해서, 어떠한 좋은 대학 자녀가 가야지 내가 그래도 고개 좀 드니까. 여러분들 그거 아무 소용없는 거 다 아시잖아요. 가만히 잠깐만 생각해 보시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먼저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주께서 인도하시는 방향을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다윗은 괴로워요. 자기 집을 놔두고 창문으로 뛰어내려 도망을 가야 되는 신세. 공주와 결혼을 했는데 도망하는 처지가 됐고 왕은 나를 죽이려고 하는 처지예요. 그는 앞으로 오랫동안 어려움 가운데 유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과정을 다윗에게 허락해 주세요. 하지만 우리는 다윗을 부러워해요. 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들, 내가 이거를 성공하냐 안 하냐 열심히 사시길 바랍니다. 무슨 일을 하든 죽게 하든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 길이 되어진 것은, 계획은 사람이 할지라도 발걸음을 옮기시는 이는 우리 주님이신 것을 인정하고 기도하고 엎드리고 구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찾는 자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영적인 일 가운데 우리는 매 순간 놓여 있는데 육적으로 살아가는데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 뜻 없이 사울 왕처럼 살아가면서 어느 때 한 번씩 뒤돌아서 주여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나이까? 아니요, 주님께서는 항상 가장 선한 길로, 우리의 잘못 가운데서도 선한 길로, 하지만 우리가 잘못하였기 때문에 그 길 가운데 있는 경우가 많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이라면 그 고난을 통해서도 주께서 반드시 승리하게 만드신 것을 여러분들 신뢰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영적이라는 일은 무슨 말입니까? 악한 영의 역사가 있는데, 지금 오늘 이제 전체적인 이야기를 좀 정리하도록 합니다. 사울 왕이 계속 미쳐 있었던 게 아니에요. 안 좋았다가 또 아들의 권면을 듣고, 아이고 그렇구나, 다윗이 나쁜 놈이 아니었는데 내가 오해를 했구나. 잠깐 평화의 시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나라의 위기가 있고 전쟁이 있고, 전쟁은 나라의 위기였는데 마귀는, 악한 영은 이것을 시발점으로 사울을 다시 한번 사로잡기 시작해요. 이 과정을 잘 보셔야 돼요. 말씀 한 군데 읽고 계속해서 설명해 갑니다. 누가복음 11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자, 악한 영이 이렇게 역사를 합니다. 사울에게도 지금 마찬가지인 거예요. 점점 상태는 심해져요. 잠깐 제정신으로 돌아왔는데 그 전보다 더 상태가 심해지기 시작합니다. 청년 한 명이 과거 이제 사역을 할 때 교회에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이거는 성경에서 하신 말씀이고, 물론 이 배경과 이런 것들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봤더니 어때요? 악한 영이 사람 가운데 있고 사람을 사로잡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가끔 떠나가서 맴돕니다. 그러다 쉴 만한 곳을 찾다가 찾지 못하면 다시 돌아오는데 그냥 돌아오나요? 아니요, 고쳐졌고 소재가 되어 있대요.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악한 영이 있고 질병이 있고 뭔가 있고 누군가의 기도를 받고 목사님께 기도를 받고 막 부르짖고 주님 앞에 뭐 몇십일 작정 기도하고 악한 영이 떠나갔어요. 끝났습니까? 아니요, 가만히 있으면요 머지않아서 더 악한 영이 또 들어오게 돼 있어요. 왜? 내 속이 비어 있으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를 성전으로 나를 만들지 못하면요, 성령을 내 안에 모시고 그분과 함께 걸어가지 못하면요, 악한 영은 더 센 놈, 이거 나를 밀어내네, 다음에는 더 센 놈들 더 많이 몰고 들어오게 되는 게 악한 영들의 속성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더 정말 기도하셔야 됩니다. 문제를 해결받으면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해결받으면 더 엎드리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동안 얼마나 여러분들 기도해 오셨습니까? 그런데 이제 된 게 아니라 이제 한 걸음 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2걸음 떼기 시작하고,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부단히 어려움과 넘어짐과 힘듦 가운데 그 과정을 거쳐야지 다리에 근육과 힘이 생기고요, 나중에는 뛰고 달릴 수가 있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기도의 끈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냥 악한 영 떠나갔다, 뭔가 문제 해결됐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를 성령님으로 채우는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지금 어떤 밭이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교회가 어떤 밭이냐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요, 악한 영이 다시 들어오기 좋은 밭이 있고요,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시기 좋은 밭이 있다라는 거예요. 밭은 한번 나빠지면요, 좋게 하려면 고단한 노력과 수고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쟁기질도 필요하고 돌도 걸러내야 되고 흙도 바꾸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도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부단히 이제는 우리가 괭이질을 할 때예요. 부단히 기도할 때고, 부단히 주님을 더 구하고 성령님을 초대하고 성령님께 더욱더 엎드릴 때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냥 우리 마음을 놔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그냥 놔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도록 구하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제단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악한 영은요 절대 한 명을 움직여서 한 명을 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많은 사람을 움직여서 한 명을 쓰러뜨리려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바로 욥의 경우예요. 그만큼 욥이 굳건하고 힘든, 마귀 입장에서 볼 때 힘든 자였다는 거죠. 그런데 보통은요 마귀도 효율을 찾나 봐요. 한 명을 건드려서 2명, 3명, 10명, 20명을 쓰러뜨리는 걸 즐겨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이 상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십니까? 누군가 나를 공격해 왔어요. 누군가 나를 억울하게 했어요. 누군가 나를 모함하고 시기하게 했어요. 그러면 같이 분내게 만들어요. 누가 와서 뺨을 때리면요 반대 뺨도 대주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지금 네가 감히 멱살을 잡기가 일수예요. 저부터서도 그래요. 그런데 마귀의 계략인 거예요. 지금 이 공격에 사울 왕의 공격에 다윗이 대응을 했다라면 다윗이 떳떳함을 백성들 앞에서 증명할 수 있었어요. 왜? 그의 삶을 백성들이 봐왔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기회조차도 주지 않으세요. 다윗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주는 시련이 있어요. 자, 이제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도 있고 악한 영이 공격이 올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억울할 때도 있고요, 시험이 닥칠 때도 있고, 내가 하나님 어째요 나를 이런 상황 가운데 두셨습니까? 내가 예상치 못한 질병 가운데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의 육체는 모두 다 한계가 있어요. 물질은 유한한 거예요. 육체의 특징은, 물질의 특징은. 그래서 물질이 온전해지고 완벽해질 수는 없어요. 언젠가는 병들기도 하고요, 연약함이 드러나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럴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제목은 뭐냐면요, 잠잠할 줄 아는 지혜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다윗은 어떠한 대사가 나오지 않아요. 물론 말할 기회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아요. 가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말할 기회조차도 주지 않을 때도 있어요. 하나님 나 이렇게 어려운데 옆 사람들은 이것도 모르고 내 마음도 모르고 나 억울하고 가슴 터지는데 옆 사람들은 희희낙낙거려요. 그럴 수도 있어요. 나는 오늘 하루가 이렇게 힘겨운데 저들은 왜 저러나요? 오히려 시기와 미움이 생길지도 몰라요. 여러분들 그런데 그럴 때 사람 바라보면 서로 상처 입히게 돼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잠잠히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승리할 수 있는 이유는 그거예요. 왜? 평소에 항상 주님 앞에 엎드리는, 찬양하는 게 어렸을 때부터 습관이 되어 있었거든요. 거룩한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어려운 위기 가운데서도 항상 주님 앞에,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렸던 다윗의 거룩한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과의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떠한 거룩한 시험 가운데서도 그는 능히 이겨내는, 그 시험이 인간적으로 너무나 힘들어요. 왕이 나를 죽이려고 한대요. 여러분들 물론 대통령이 저를 알지는 못하겠지만 대통령이 강길 목사를 막 잡아오라 그런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질구하는 표정들은 뭔가요? 예, 아유 잘됐네 이러신 표정인가요? 해석할 수가 없어서 넘어가겠습니다. 얼마나 억울하고 미치고 완장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시험을 주셨어요, 다윗에게. 그런데 다윗은 대연하지 않아요. 뭔가를 억울함을 호소하지 않아요.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지혜가 그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요, 영적으로 보면 우리 교회는 악한 영이 공격해 하는 루트들이 분명히 있어요. 악한 영이 우리의 약점들을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사람 바라보지 마시고 무슨 일이 있든 먼저 엎드리시기 바래요. 그래서 정말 이제 아시니까 두 가지가 되겠죠. 본당에 그냥 눈물바다가 되고 맨날 와서 엎드린 분들이 많으면 정말 은혜 받았거나 아니면 억울한 일이 많거나 둘 중 하나로 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되었건 우리에게 정해진 답은 하나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승리할 길과 답을 주셨는데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놔두고 내 생각에 옳은 대로 내 생각대로 해결을 하려 그러니까 자꾸 삐걱거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미 답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잠잠하게 주님을 구하고 찾을 때입니다. 나라의 정치가 어지럽다고요? 엎드리시고 기도하셔야 돼요.
왜 기도하지 않고 말만 많아요? 더 시끄러지기만 하지 답이 나오나요? 안 나와요. 기도하셔야 돼요. 정치인들 위에서 기도하세요. 그들도 하나님 믿고 알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자 되게. 내가 좋아하는 정치인,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정치인, 아니요,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는데 그의 생각이 옳겠습니까?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주님 아버지 나라도, 국가도, 교회도, 나도, 가정도 주님 원하시는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주여 나의 영안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영적인 싸움 가운데 악한 영에 사로잡히지 않고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가 나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가 내딛는 곳마다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싣고 가라 하셨사오니 평안의 복음이 퍼지기를 원합니다. 전신갑주를 취하기를 원합니다.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이겨 승리하는 주님의 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심판자는 내가 아니라 주님이시기 때문이에요. 높이는 분도 주님이시고 낮추시는 분도 주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75편 5절에서 7절 읽고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의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물은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내가 높아지려고 그런다고 높아지지 않아요. 우리 주님께서 그냥 붙드셔서 쓰시고자 하는데 쓰임 받으면 여러분들 인생은 그게 성공인 거예요. 내가 아무리 고군분투한다고 해도 처음 읽었던 말씀부터 다시 생각해 보세요. 사실 저 한 가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분을 내고 열심히 달려든다 하여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 손에 붙들림 받기를 소원하고요. 그러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이 매일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밖에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 지금 내가 이해되지 않는 상황,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 주님은 실수함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 가운데 주님을 찾고 주님의 길을 이제부터라도 내가 내 정욕으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사울 왕과 같이 스스로를 고립시키며 괴롭게 하였더라도 이제부터라도 돌이켜 주님의 길을 신뢰하고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조금 어색한 찬양일지도 몰라요. 잘 부르지 않았던 찬양인데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찬양입니다. 가사가 좋아서 가지고 나왔는데요. 가사를 우리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